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위대한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기적들을 우리가 어떤 것은 덜 위대하고 어떤 것은 더 위대하다고 그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 중에 이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기적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의 기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네 복음서 가운데 두 곳에서만 이것이 기록되고 언급됩니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동정녀 탄생의 기사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신약의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이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 이 두 사람에 의해서만 이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복음서 이외에 다른 신약 성경에서 이 동정녀 탄생의 기사가 언급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칼빈의 생각을 짚어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칼빈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세 공관복음을 한 책으로 주석을 했었는데 칼빈이 세 복음서를 단순하게 조화롭게 연결해서 주석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 먼저 누가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다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의 동정녀 탄생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는 그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 부분을 다뤄 나가는데 전혀 이 과정에서 마가복음에서 동정녀 탄생의 내용이 담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그것에 관해서 전혀 어떤 특이사항을 지적하는 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 교회사 속에서 보면 이 마가와 요한이 이 동정녀 탄생의 내용, 그 기사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복음서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역사적인 그분의 생애를 다룬 것이 아니고 단지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미화되고 좀 각색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불트만이나 그 외 여러 신학자들 중에서 이 네 복음서 간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부정하는 혹은 폄훼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런 관점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 두 복음서 이외에 나머지 복음서나 기타 신약의 성경들 안에 언급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설교는 첫 번째 마태 누가복음에만 있는 동정녀 탄생의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주제로 동정녀 탄생의 신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과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그 내용을 이제 꼼꼼히 짚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마가와 요한이 동정녀 탄생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기록하는 것이 책의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실제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상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 기사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아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경우에도 그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 본인의 그 책의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실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분석해 보면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요한은 그 복음서를 기술할 때 다른 복음서들과의 중복을 전반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20장 30절, 31절의 기록을 보더라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안에서 볼 때 동정녀 탄생을 굳이 언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마가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몰랐다거나 그 내용을 간과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특이한 출생 기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인식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스스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복음서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기사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범한 사람 차원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나머지 이제 성경들 살펴보면 야고보서나 유다서,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일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실제 그건 당연하다 보여지는 것이 이런 서신서들은 길이도 매우 짧을 뿐 아니라 그 해당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그 사역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성경들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브리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도 애초에 성경의 기록 목적을 보면 동정녀 탄생의 기사가 그 해당 내용 안에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맥락상.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언급했던 신약 성경 이외에 바울의 경우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했고 또 그 중에는 내용이 상당히 긴 많은 그런 성경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울이 왜 동정녀 탄생의
그 중요한 기사를 다루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법도 합니다. 실제 바울 서신서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암시 정도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 내용을 보더라도 그냥 여자에게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여자가 동정녀였다던가 기타 다른 설명, 부여는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의 맥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결국은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바는 여자에게 나심을 기록함으로써 결국은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그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구절의 강조점이 여자를 통해 율법 아래 나심으로써 율법 아래 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자격을 충족하셨다는 의미로서 이 문맥을 기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바울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됩니다.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셨던 지상상의 그 해당 내용의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고 그 의미를 주석하는 데 성경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보면 바울의 그 13편이나 되는 서신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에 대한 인용도 전혀 없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에 대한 내용도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의 기록 목적과 바울의 의도를 보건대 동정녀 탄생의 기사를 본인의 서신서에 담아야 될 그 마땅한 이유가 없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복음서로 돌아가서 해당 내용들을 살펴나가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고지합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리고 몇 가지 사실을 덧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그런 고지에 대해서 마리아가 질문한 것은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이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들을 낳겠느냐, 수태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천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의 답변은 마리아의 수태에 사내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러므로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결국은 이러므로를 중심으로 전의 맥락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겠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남자가 마리아의 수태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마리아의 수태는 전적으로 성령의 일임을 얘기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내용에서의 주된 쟁점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서의 수단으로서 동정녀 탄생을 언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기적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그 교훈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사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그 결과에 봉사하는 수단으로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본인의 여러 서신서에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기사를 굳이 다룰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고 그 놀라운 기적의 중요성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바지만 동시에 그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이라고 하는 종속적인 위치에 둬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우리의 이해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바라보고 그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 해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동정녀 탄생의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전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흔적들이 교회사 속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동정녀 탄생의 기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온다면 어떻게 답해야 될까? 상당히 난처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면 신앙을 갖지 않은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롱이나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과 난처함은 초대교회가 동일하게 직면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대의 여러 그 신자들은 동정녀 탄생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합당함의 여부를 떠나서 그들이 그렇게 필요성을 어떻게 해소를 했냐면은 위대한 영웅이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의 기사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태어난 당시 어떤 신비한 비범한 그런 과정을 거쳐 태어난 것들이 많이 신화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실제 보면 당시 유명했던 그 철학자 플라톤도 그리스도의 신인 아폴로에게서 났다는 그런 것들이 헬라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얘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그런 신화에 익숙한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이 동정녀 탄생의 기사를 설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들어 설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 기사를 설명함에 있어서 본질과 해당 내용에 충실하기보다는 단지 세상 사람이 납득할 만한 그런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역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약화시키고 왜곡할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 허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변증가 중에 초대교회 변증가 중에 그 락탄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처녀생식이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현상을 토대로 동정녀 탄생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짚어볼 때 우리 마음에 공감되는 바가 사실 없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눈높이에서 비유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실과 비교해서 이 기사를 설명한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시도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신자라면 실제 그런 것을 세상 사람의 눈높이에서 납득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가 무익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정녀 탄생 기사의 그 변증과 관련해서
그 워필드라는 분의 한번 이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벤자민 워필드라는 분은 19세기 인물인데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나 아니면 그 헤르만 바빙크와 더불어 칼빈주의 3대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매우 유명하고 출중했던 분입니다. 그 미국 신학 저널에서 이 워필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자연적인 탄생 교리에 대해서 기독교의 그것이 왜 필수적인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그런 기고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필드는 그 도전을 받아들여서 본인의 기고를 이제 했지만, 원고를 제출했지만 전혀 앞서 예를 들었던 그런 사례와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그들의 상식선에서 이것을 변증하지 않았습니다. 워필드는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성격이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탄생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신앙의 측면, 기독교 교리의 측면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주었다고 합니다. 실제 워필드의 이러한 논증이, 이런 논리적인 논증이 정당한지 여부는 차치하고 그 해당 내용이 매우 정교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워필드의 그 원고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탄생은 그분의 초자연적인 생애와 초자연적인 사역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초자연적인 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사를 행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 일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보통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올 수는 없다라고 단순하게 사실 자체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워필드의 해당 내용의 그 원고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계에 들어오신다면 창조적으로 들어오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성경에 있는 내용 자체와 우리의 신앙에 담긴 고백을 그대로 얘기할 뿐인 거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시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주장한 바는 그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이유를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대로 원죄의 교리는 아담의 자연적인 모든 후손들이 죄 가운데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필드가 주장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인류가 관계된 이런 죄의 바깥에서 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사역이 그의 초자연적인 탄생의 의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단순하지만 이러한 선언적인 기술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또 부연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서 기독교적 지성은 인간의 보편적인 지성에도 부합한다.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초자연적인 사람은 초자연적인 근원으로부터 나와야 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사실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냥 일의 인과관계상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좀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사변적이라는 사실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고백하는 바 진리 안에 담겨있는 그 맥락을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워필드를 포함한 다양한 변증가들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변증의 방식에 대해서 물론 차이는 크게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지 않는다면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방식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사실은 논리적이나 사변적인 접근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성경의 수많은 신비 중에 한 가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말씀, 바울이 기록한 성경 안에서 이 사실과 이제 연관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큰 신비 중에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있지만 실상은 비밀이라는 의미보다는 신비라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드러나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만,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알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영어 성경에서 보면 NIV도 그렇고 킹제임스 버전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시크릿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미스터리라고 하는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신비를, 한글 성경에서 이것을 여기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성육신을 바울이 하나의 신비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로 접근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실로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의미를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에 보하는 신비한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신비로서 선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3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신비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기서도 역시 반복해서 바울은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신비라고 하는 관점,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난 성육신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일이고 우리의 논리로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워필드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런 변증을 통해서 그가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당대 신학계의 그 교리적인 부분을 타협하거나 약화시키지 않고 성경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이제 원고로서 했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신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의 논리로 추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깊이를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행하신 모든 그런 방식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정녀 탄생 역시도 성경 안에 계시를 통해서 기록되고 우리한테 알려졌지만 여전히 신비로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으로서 동정녀 탄생,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적합하고 타당한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이라는 고백으로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방인이라면, 교회 밖의 사람이라면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고백한 우리로서는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신비한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모든 것의 분기점이라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이론, 우리의 이성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요셉과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그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관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했었는데 각각의 복음서는 서로 다른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시선을 통해서 동정녀 탄생의 기사를 기록했고 마태는 그 요셉의 관점, 요셉의 시선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고지했습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마태는 마리아의 관점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관점으로 동정녀 탄생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5절인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것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계시한 바입니다. 그러면 누가와 달리 천사가 이 마태가 요셉에게 주목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고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으로서 기술하기 위한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왜 요셉을 주목하고 또 마태는 요셉의 생각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닫기를 바라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마태복음을 좀 더 상세하게 자세히 따라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그 혼인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 우리의 문화나 관습과는 좀 생소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양가 간의 혼인을 계약하면, 즉 정혼을 하면 법적인 혼인 관계로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법적인 관계가 인정이 되고 물론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데려와서 함께 살 때까지는
시간이 일정한 시간, 뭐 짧든 길든 간에 일정한 시간이 흘러 지나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완벽한 혼인 관계로서, 부부 관계로서 인정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마태도 마리아와 요셉이 이미 혼인한 상태였다는 것을 그의 기록에서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20절이나 24절에 보면 마리아를 요셉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19절에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와 이혼을 고려했다는 그 표현을 보더라도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 법적으로 합당한 부부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고 있습니다.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마리아 요셉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결국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분명해진 때도 이때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마태가 이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구절을 보면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도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인상을 줍니다. 앞서 우리가 당대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상태였다는 것이 단순히 오늘날의 약혼의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정혼한 상태에서의 마리아의 임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전혀 비난받거나 문제가 될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는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을 통한 잉태였다는 사실 그 자체는 마리아 본인밖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당장은. 그렇지만 이 기사에 대한 기록 과정에서 보면 마태는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내용을 보면 마리아가 요셉에게 본인의 잉태 사실을 알려줄 것으로 전제하고 내용을 기술해 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이 마리아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해준 방식으로 본인이 수태했음을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보면 그 요셉이 마리아와의 혼인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가 부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잉태했다고 생각했다면 가만히 끊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안에는 그 마리아가 성령을 통한 잉태의 사실을 요셉에게 알렸다는 것을 요셉이 수긍하고 받아들였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가만히 끊겠다는 의미는 결국은 마리아에게 어떤 수치를 주지 않고 혼인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어떤 불명예스러운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요셉의 생각을 이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 그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도록 그렇게 촉구할 때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여기 보면 무서워 말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이 마리아에게 화가 났거나 실망을 했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두려워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일지 우리가 이제 짚어보면 아마도 그 성령을 통한 수태 사실을 듣고 나서 본인이 하나님의 일에 개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요셉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마리아의 전언을 통해서 마리아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매우 특별한 아이이고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맡기실 일을 인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 본인의 혼인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마리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의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본인이 신앙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혼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모든 그 과정에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본인의 몫으로 감당하려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마리아와 조용히 관계 끊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요셉이 부당하게 마리아를 버린 형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비난과 부끄러움은 요셉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내막을 아는 마리아를 통해서 듣게 됐고 그 사실을 믿는 요셉으로서는 그런 방식을 취하려고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또 믿음을 드러내는 바이기도 하고 성경의 오늘 표현처럼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할 만한 그 믿음을 또 나타내는 바이기도 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선사의 고지를 통해서 요셉이 이것은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무로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수종 들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의식까지 나갔던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마태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관점으로 이 동정녀 탄생의 기사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면 마태가 요셉을 어떤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면 그 시점에서 요셉이 가졌음직한 감정의 상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요셉이 느껴서 실망감이나 혹은 본인의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이거나 아니면 마리아와 혼인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슬픔 등등등 그냥 인간으로서의 요셉이 가졌음직한 그런 감정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습니다. 마태 기술에 보면. 마태는 초지일관 요셉의 처지로서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만 항상 마태의 관점은 다른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것이 두드러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기사를 보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이 본인이 겪었던 많은 혼란이나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마음 상태로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닌 것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마태가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을 하되 요셉의 감정이나 요셉의 영웅됨, 그 믿음의 어떤 강함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신 것이 아니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명백하게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기사 안에서 요셉이 등장하고 그의 관점을 기술되긴 했지만 요셉은 철저하게 그 기사의 본질에서는 배제된 사람으로서 기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관점을 우리한테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와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으로서 구세주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개입으로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된 위치에서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어떠한 공헌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사역 역시도 철저하게 요셉의 배제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리고자 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의미로서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구속사에게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역사로 우리가 1.1획도 그것에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에 있어서도 의로운 요셉이 철저히 배제되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 역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과 관련해서 이후의 전개에서 또 요셉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됩니다. 요셉이 혼인관계를 끊고자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 꿈속에서 요셉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마리아를 떠나지 말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혼한 것으로 법적인 부부관계가 됐지만 본격적으로 같이 한 집에서 살게 되는 그 두 번째 법적인 형식의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모의 집을 떠나서 남편인 요셉의 집으로 와서 함께 거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마리아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집에서 숙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마땅히 아비로서 그 아이를 돌보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여됩니다. 요셉에게.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아이가 태중의 아이가 요셉의 아이는 아니지만 요셉의 장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천사는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의 인물을 더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을 짓는 주체로서 요셉이 해야 된다고 하는 관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대 이스라엘의 전통을 고려하면 분명히 그렇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요셉이 그 아이를 공적으로 자기 아이를 받아들이고 장자의 권위를 부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보면 계속 그 요셉에 관련된 마태복음 기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관점이 뭐냐면 1장 20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그냥 단순히 혈통상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우리가 이해할 부분입니다.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영원한 다윗 언약을 세우셨던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은 다윗의 그 계보는 그 바벨론 포로 시대로 들어가면서 그 왕가가 사실 미미해지고 어찌 보면 보잘것 없어졌고 그 이후 역사에서 다윗의 혈통을 계승한 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시작에 보면 그 다윗의 요셉까지 계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계보의 책, 족보의 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족보에 대한 기술이 많은데 그 족보 하나하나가 읽긴 지루할지라도 분명한 의도를 담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가계에 예수님께서 들어오게 되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예수란 이름을 부여받고 요셉의 장자로서 그 권한을 받게 되심으로써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 안에 왕족으로서 들어오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통치자로서 다윗의 혈통으로서 오게 될 그분의 오심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의미 자체에 담겨있는 그 의미입니다. 그 뜻입니다. 결국 다윗 왕가는 실제 혈통상의 다윗 왕가는 오래지 않아서 미미하게 됐고 쇠락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다윗 왕가의 혈통을 통해서 약속된 왕이 나타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예정하셨던 그 영원한 통치의 왕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 다윗의 왕가의 족보로서 오셔서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서시기 위해서는 요셉의 양자 삼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필요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다윗의 혈통에 속한 영원한 통치로서의 왕권을 획득하시는 방식으로서 하나님 사용하신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는 요셉의 믿음도 한 요소로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믿음을 들어서 쓰셨더라도 강조점은 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에 두어야 된다는 것은 늘 그 관점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에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사실 안에서 보면 다윗 왕가가 이러한 약속을 직접 실현할 수 없을 만큼 쇠락했다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사실도 역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신 바, 언약하신 바를 기억하시고 다윗 계통에 알려지지 않는 후손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심으로써 말의 집에 데려오게 하시고 말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본인의 아이로 장자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라 이름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다윗 계보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다윗 언약을 통해 계시하셨던 영원한 왕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전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 당대 거의 신앙이 무너져버린 그 당시에 일반인과 같은 정도의 신앙 수준이었다면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귀한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어두운 그 당대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를 이해한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천사의 고지 이후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짚어 이해해보면 마리아 요셉은 그것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역시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이 기록된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열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는 것으로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하신 바에 철저하게 신실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대함으로써 우리는 큰 격려를 얻게 됩니다. 실제 마태는 이 다윗 왕국의 회복, 언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복음서를 초지일관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이 동정녀 탄생의 일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도 유지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사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정녀 잉태와 탄생을 고백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4주일의 문답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14주일의 문답은 35문답과 36문답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찬송의 책. 먼저 35문답입니다. 그는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영원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여전히 영원한 참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또한 다윗의 참 후손이시며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36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그의 순결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잉태와 출생 시부터의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주님의 동정녀 탄생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